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고 아뢰입니다. 여기서 간질은 병이라기보다는 귀신 들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것,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고치지 못하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각보다 심하게 비판하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있어야 하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오듯이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뒤틀리다, 비뚤어지다 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 세대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완전히 불순종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여기 제자들에게 사용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행태가 그냥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심하게 뒤틀리고 비뚤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들은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하십니다. 겨자씨는 그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작은 것의 상징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주 작은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10장 이후에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파송되어 나간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없어졌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6장 전후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점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함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진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제자들은 아마 이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시면 특별하게 대하신 자신들은 그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다른 곳에 목적이 있다 보니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근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보좌해야 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이 진리를 가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높아지는 것 같고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예측, 욕심과 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로지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는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은 반세겔 세금을 내지 않으시냐 하고 묻습니다. 이 반세겔은 성전에 내는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의 유지를 위해 성인 남성 유대인이 당연히 내는 세금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유대인들이 내는 성전세는 사실 생명을 대속하는 세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니 그것에 대한 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값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십니다. 그런데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세금을 내십니다. 그냥 단순한 이적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이 물고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고기는 보통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신성한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건져내는 물고기.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섭리이며 신성한 수확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 물고기 잡는 권위를 보여주셨지요. 오병이어도 축사하시고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물고기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은총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 세금을 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금을 내고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알려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돌아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갔을 때 능력이 행해졌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과 내 의지가 생길 때 능력이 없어진 것처럼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면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믿고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지식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의 바다에서도 우리를 위해 은혜의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를 철저히 비우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